우리 지체들 인사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멘. 네, 수요예배 시간에 보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은 저 하늘 우편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것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곧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이것만큼 사실 어리석어 보이는 것만도 또한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을 좀 하찮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향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또한 이야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 믿음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능력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로 우리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죠. 그리고 이러한 그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이 구원받는 것 못지않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분명히 그 구원의 방법, 진리, 복음을 말씀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이 사실,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며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 어떠한 삶의 방법과 태도와 방향과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고달픈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셔요. 심지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 자체가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이미 듣고 알고 있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고난과 힘든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고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그 가운데 기쁨을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자꾸만 감사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도 악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경험에 보게 되면 악이 선을 마치 이기는 것 같은 경우를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된다는 거죠. 또 성경은 분명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냐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뿐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도 10배, 몇 배를 더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속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악된 본성이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충동질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십 번씩 이런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 싸움이 내 안에서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은 그 싸움에서 얼마나 승리하셨고 얼마나 실패하셨습니까? 이런 사실과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꾸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려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채워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이 점점 조금씩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구해야 할 그 마음이 무엇이며 그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보낸 서신인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 약 10여 년이 지난 뒤에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접해 듣고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며 또한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바로 빌립보서라는 서신을 그 교회 가운데 보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지만 사실 빌립보 교회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 못지않게 지금 빌립보 교회 역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원래 빌립보 지역 자체가 워낙 세속주의와 황제 숭배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안에는 특히 성도들 가운데 수많은 세상의 이치와 어떤 철학들에 대한 흐름에 대한 도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겠죠. 또한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당해야 했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서 사실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바울도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을 위로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역시 고난 중에 있었지만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은 빌립보 교회에게 썼던 빌립보서의 중요한 맥락이 무엇이냐면 바로 핵심이 뭐냐면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 역시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그들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었지만
바울은 먼저 기뻐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쁨의 제목을 찾고 그 기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이니까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빌립보 서신을 쓰면서 다시 한번 그가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고,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주 안에서 기쁨을 찾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1년 넘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실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 가운데 권면했던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예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바로 앞에서 바로 바울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4절이죠.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권면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기뻐하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서는 5절을 건너뛰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과 또한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이 세 가지를 연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관용이라는 사실입니다. 5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관용이라는 겁니다. 이 관용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구하고 받아 누리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관용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용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는 원래 그 동사 양보하다라는 단어에서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그 뜻을 살펴보게 되면 사람에 대한 관대함과 또한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는 사려 깊은 배려심, 또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존중하는 태도가 바로 관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다음에 용납해주고 존중하는 태도가 우리가 관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나와 조금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와 삶의 방식이 나와 다를 때 우리는 조금 불편해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태도를 취할 때 그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와 다른 그 무언가를 쉽게 판단하고 비난한다는 거죠.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와 다르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관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의 방식, 그리고 그것을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하나하나 판단하고 하나하나 그것을 다 하나하나 짚어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용납하는 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거죠. 바다처럼 넓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았지만 여기서는 관용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너그러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인 온유와 오래 참음, 이 두 가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이 관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관용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안에만 그냥 꼭꼭 감춰두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관대한지, 또한 깊은 배려와 너그러움과 온유함으로 대하는지, 또한 그들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들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과 결정과 태도와 삶의 모든 것에서 이 관용이 묻어나와서 저 사람은 관용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너그러운 사람이야 라고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그것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용을 베푸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삶의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과연 우리 가운데 이러한 관용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너그러움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죠. 혹시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이 관용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관용, 너그러운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가짐과 태도거든요.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관용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직접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많은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향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 그를 오히려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에게 그들과 처음 만날 때에는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음식을 준비하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싸매어 주시며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직접 관용의 삶이 무엇인지, 너그러운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관용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이미 세우시고,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매 순간순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싸매주시는, 그리스도 참아주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과 성품 자체가 관용이고 또한 너그러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 이 관용의 자세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길이 참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씀이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는요, 새 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여러분 쪽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로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먼저 관용, 너그러운 마음을 베풀라는 거죠. 상대방이 내게 나를 너그럽게 눈 감아주고 받아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너희가, 성도된 너희가 먼저 할 수 있는 대로 먼저 그 관용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관용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그들을 용납하고 화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도 화평하라는 거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와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말씀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어떤 관용의 너그러운 마음의 지향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관용의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마음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관용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한 이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를 통해서 관용의 마음과 주님의 너그러운 마음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관용을 베풀 수 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관용이 사실 그러면 무조건 다 용서하고 무조건 다 품어줘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있는 뒤에 이 말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것을 판단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주님을 따라 관용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라나타 곧 주 예수여 어서 오옵소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소망을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이 주님의 마음인 이 너그러운 마음, 관용의 마음을 사모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용과 너그러운 마음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냐가 중요하겠죠.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하나 삶에 순종하며 실천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너그러운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우리 안에는 다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줬던 사람도 너무나 다양하고 다르고 또 우리가 상처받았던 어떠한 시기도 다르고 이유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성도에게 남아있는 것은 딱 두 가지 상처뿐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서하고 해결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죄 용서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십자가 앞에 맡겨 놓았다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씨름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사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이면 충분합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죠? 끝까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유가 정이 없다,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따뜻한 소식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바꿔 생각해 보면 사회 안에 사랑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가 자취를 감춰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죠. 아멘이라고 하면서 그 이웃을 향해 작은 사랑의 액션들을 취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쉽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사랑보다도 용서가 더 어렵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혹시 가족이나 이웃 중에서, 친구나 친지 중에서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미움과 원망의 대상인 지체가 있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이 관용,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먼저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에,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우리를 죄 용서하시기에 하나뿐인 예수님을 내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관용의 태도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웃을 용서할 길을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관용을 실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늘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관용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함께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우리에게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어떤 분량에 따라, 필요에 따라 주신 물질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단순히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이웃의 필요에 따라 흘려보냄으로써 교회 가운데 풍성함과 넉넉함이 가능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안에 이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DTS 훈련하기 교회이기 때문에 훈련을 할 때마다 이 물질의 풍성한 흘려보내는 것들이 간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안타깝게도 우리 DTS 훈련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런 간증들을 함께 들을 수 없고 나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러한 풍성한 나눔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작은 물질이라도 주님의 마음인 관용을 따라, 너그러운 마음을 따라 기쁨으로 흘려내는 보내는 일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소망하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 관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관용을 분명히 우리에게 더욱더 사모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물질을 흘려보내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찬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너무나 큽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강과 안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인 이 관용, 너그러운 마음을 더욱더 사모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약속하신 참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코로나 시대에 주의 마음인 관용을 통해서 너그러운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마음에 깊이 장착하고 이 너그러운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예수님의 마음인 관용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남제례 모두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